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하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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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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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안식과 단잠을 주시고 이른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사망과 그리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인생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 성탄절 이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탄을 준비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또 가정도 주셨고 믿음의 공동체도 허락하셨고 또 일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때도 많았고 위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 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주신 은사 잘 간직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벌과 같은 믿음과 영성과 선교의 열정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받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분들, 1:1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주님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큐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 삶에 적용할 때에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말씀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또 하나님 환경미화원들, 또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 또 반주자님들, 또 방송실에서 섬기는 목회자들, 또 안내하는 예배위원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섬기고 사역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함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심령 안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며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그 귀한 마음 품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북녘 땅에 하나님 우리 동포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여건 하나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또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심령과 가정 위에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오늘은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은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 이제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자기의 간증을 담아 신앙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되는 말씀은 이제 권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지금까지는 3장에는 자기의 신앙에 대한 자기의 고백을 쭉 펼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자기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다. 내가 계속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이다. 내가 어디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교인들이 볼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길 원한다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는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쭉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제목, 우리 17절 말씀 보실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무게가 있는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믿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조금 넓은 의미로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 이런 표현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기 본받으라는 이 표현이 나를 모델로 삼아라, 나처럼 되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좀 교만해졌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본받으라는 이 표현 속에는 몇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삶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 표현은 내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에 대하여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나처럼 되십시오. 여러분 나처럼 되십시오.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나중에 은퇴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학생들 몇십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은퇴하는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수십 번 수백 번 했는데 학생들 앞에 너희도 나처럼 되라, 나를 좀 본받으라, 이 말은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말을 좀 했으면 좋은데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살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내가 말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너희들 좀 나처럼 본받아라, 나처럼 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의 삶에 대하여 나름대로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삶이거든요. 나처럼 되라. 내가 걸어온 그 길, 내가 이렇게 결혼했어,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이런 직장을 선택했어,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나는 이 일에 한평생 살아왔어, 너희들도 나처럼 가정을 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이런 일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하여 감사도 있고 행복이 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요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가 있다면 그는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감사가, 행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영적인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이 나는 너무너무 좋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 감옥에도 갇혀 있고 그가 재판받을 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이렇게 갇혀 있는 것, 이거 말고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 이게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영적인 은혜가 나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정말 나의 자녀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지난 1년을 살아올 때에 내가 좀 잘못한 것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안에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를 한번 비춰보시면 좋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 속에는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보면서 내가 담고 있는 예수를 본받기를 원한다. 이런 깊은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되십시오라는 이 표현은 단지 자존감과 행복감만이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승리했어, 이런 표현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의 아들 아버지가, 아버지를 닮아서 그 손자가 계속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딸은 엄마를 닮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부인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유전적으로 그렇게 닮았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아버지 말이거든요, 어머니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하지 말아라,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계하고 그렇게 권면해도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걸어가는 길을 그렇게 아들이 걸어가고 엄마가 걸어간 길을 딸이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내가 영적인 은혜와 기쁨이 있는가? 감사와 행복이 있는가? 여러분 이 모습이 있어야 교육에 또는 복음 전도에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저분은 정말 무엇이 저렇게 좋은가? 무엇이 저렇게 행복한가? 무엇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보고 들으면서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1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지 말고 나만 보십시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으니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를 본받는 삶, 그리고 세상에 예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저분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 저분의 입술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나와, 저분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항상 드러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예수님을 붙잡고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나 혼자 그런 줄 알았는데 옆에 예수를 의지하여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이렇게 만나면요, 신이 나죠. 기쁨이 나타나죠. 이 신앙의 사역자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러나 18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여겨볼 때에 성도, 거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도라고 불리고 신자라고 불리면서도 그리스도의 원수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이런 밖에 있는 원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같은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같은 신자인데 신앙 고백도 있는 것 같아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붙잡고 살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조금 더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마지막은 멸망이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이 믿는 것은 배다. 배라는 건 뭐예요? 자기 욕망이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원수의 자리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와 경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붙잡지 않고 내 배를 붙잡아요. 나의 욕망, 또 내 자존심, 내 영광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삶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 안에는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십시오.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목사님이죠. 청교도 신앙의 가장 표본이 되었던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이분이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의 가문 가운데 이렇게 자랐어요. 명문대 예일대학교 수석했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부임했던 교회가 그 커네티컷 주의 그 노스햄턴이라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잘 하셨어요. 설교도 아주 명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20여 년 목회하다가 교인 신임 투표에서 그만 신임을 못 받아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게 되었는가? 기록을 보면은 당시에 수백 명이 모였던 교회인데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 그 당시는 여자 성도는 투표권이 없고 남자 성도들이 이 목사님 신임 투표를 한 거예요. 230명이 투표를 했는데 몇 표를 얻었는가 하면 기록에 보면 23표를 얻었어요. 10%만 교인들의 지지를 받았고 90%가 목사님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기록을 보면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해오시다가 교인들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20대에 와가지고 이제 40대 후반이 됐어요. 교회 목회를 잘하는데 교인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고 막 사람들은 외적으로 부흥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신자다운 신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고백도 있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섬기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며 보니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고 나는 예수로 삽니다. 이런 삶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데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사람들과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찬은 누구든지 다 성찬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까? 보혈의 은총을 믿습니까? 당신 변화되었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당신 죽었습니까? 자신 없는데요? 그러면 성찬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니까 서서히 성도들 안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저 목사님 없었으면 좋겠다. 그동안은 좋았는데 왜 자꾸 따지느냐? 그렇게 불만이 생기면서 신임 투표해서 결국 부결해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사건 중에 하나였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은 뭐냐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것이 사람들과의 부딪힘과 갈등이 생겨서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을 본받으십시오. 이게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나와 우리 믿는 모든 형제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라는 것은 여기 권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받는 고난 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 얘기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예수를 본받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죽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의 마지막 꿈은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변하리라 이거예요. 부활, 예수님처럼 변하리라.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소망을 갖고 나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십자가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부활의 영광, 그것을 내가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육신적인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지막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데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자매들 아닙니까? 이 권면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와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십자가의 영성, 그리고 부활의 소망,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나처럼 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고난도 이겨나가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라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토요일만 되면은 저희 집안 분위기가 좀 싸했거든요. 보통 설교 준비를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가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집에 와요. 집에 오면은 야 텔레비전 볼륨 줄여라, 애들 떠들지 말아라. 그래서 아내가 두 아이 데리고 그냥 밖으로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아빠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몇 시간 동안 밖에 나갔다 오자.
근데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저녁에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 볼륨을 줄여라, 뭐 해라.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 저 마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일 지난 다음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지난 토요일 날 큰아이가, 그 당시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둘째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큰아이가 당신 뭐라 그랬는지 아냐고. 전 모르죠. 나 몰랐다고. 그랬더니 큰아이가, 사춘기 그 당시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아빠가 저런 마음 가지고 무슨 설교 준비를 해? 저런 마음 가지고 무슨 설교 준비를 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뭐 그렇다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완전히 뭐 변화된 건 아니지만, 토요일 되면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 안 하고 늘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아주 긴장하고 예민하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보일 때에 가장 가까이서 보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볼 때, 야, 우리 아빠는 정말 목사님다운 목사님이야. 내 남편은 정말 선한 목자야. 이게 모든 목사님들의 바람과 소원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성도들을 만날 때는 화나는데도 화내지 않고, 막 부글부글 끓어도 부드럽게 이야기하는데,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단지 목사만의 문제일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장로님, 교회에서는 다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집에 들어오면 그 아내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은 그냥 집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교회 가면 성도님들 안아주고 뭐 다 섬기는데 집에 오면은 엄한 아버지가 되고 엄한 남편이 되는 것. 아이고, 우리 장로님은 집에서도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의 오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나처럼 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데 여러분도 이 행복, 영적인 은혜를 누리십시오.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자기 교만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눈물로, 오늘 표현대로 그대로예요. 내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처럼 되십시오. 예수를 닮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과 간절한 기도를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그분은 참 행복한 분이야.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이야. 그분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사는 분이야. 그렇게 볼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가까이에서 나를 볼 때에 참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볼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숨겨진 동기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기쁨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오늘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이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꿈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로 합니다.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